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네피림은 거인인가? 네피림, 논쟁 종결, 성경, 고고학,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거인. 저희 지난 창세기 6장 강해에서 성경이 말하는 네피림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해석된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의 의역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시하고 성경적 근거와 고고학적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네피림은 거인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한 논쟁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피림이 거인이 아니다라는 성경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인용되는 네피림에 대한 주장을 다루고, 또 고고학적으로 수메르를 포함한 고고학 증거와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네피림 거인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은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거인이라는 번역 대신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이다, 이렇게 거인이라는 단어 대신 네피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 히브리 성경을 보아도 거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거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거인이라고 번역하면서 네피림이 거인이 된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도 거인이라는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NIV, ESV, NASV, ISV, ASV, ERV 등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거인이라는 단어 대신 원문 그대로 네피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번역을 거인이라고 했을 뿐이지 거인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21장에 16절, 18절, 20절, 22절에 거인족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거인족이라고 번역된 원 단어는 라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라파족을 거인족이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거인 또는 거인족이라는 단어는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거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문맥상 거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것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네피림이 거인이 맞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과 메뚜기의 크기 비율처럼 아낙 자손은 정말 큰 거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같은 장 앞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사람과 메뚜기의 크기 비율처럼 그렇게 큰 거인들이었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 땅에는 젖과 꿀이 실제로 흘러야 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풍요롭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메뚜기 같다는 말은 실제로 그런 비율로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선택적 해석일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키가 장대같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대처럼 20m나 40m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냥 키가 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느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안 지역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은 아주 발달한 문명으로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고대 문명이 발달한 도시국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무역으로 건설한 고대 해양 세력 국가입니다. 일찍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기도 아주 잘 발달해서 싸움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 겨우 철로 된 칼을 가질 수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도 안 되는 나무와 돌로 무장한 유목민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강한 도시국가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철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았던 것이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던 유목민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메뚜기 같다는 말은 이런 배경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 성경에서 거인족이 있다는 증거로 가장 많이 또 인용되는 것은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약 5m가 되는 철로 만든 침대라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의 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조되는 것은 커다란 철로 만든 침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을 것이다. 5m에 달하는 거인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산왕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말하거나 나오지 않고 도리어 철로 된 침대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는 강조합니다. 당시 철이 상징하는 것은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철로 엄청난 크기의 침대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철기 문화가 발달한 강대국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침대가 크니까 사람도 클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침대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산왕 옥의 키가 큰 거인이었다면 그 사람의 키를 강조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철로 된 침대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기 문화의 강함을 강조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 구절에서도 거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인의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은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키가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과장법이죠. 그리고 열매와 뿌리를 진멸했다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백향목은 35m가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도 강도는 소나무의 강도보다 약 2배 정도 강합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이들이 실제로 백향목 크기였다면 실제로 그들은 열매와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이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그대로 그들의 열매와 뿌리가 진멸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타락한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라고 표현된 민족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막대기와 돌을 쓰면서 제대로 된 칼도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메뚜기, 백향목 이러한 표현이 과장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거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거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성경의 입장입니다. 해석의 차이이지 직접적인 결정적인 표현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고학적 증거들에 대한 주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길가메시입니다. 수많은 고대 근동 서사시에 등장하는 수메르의 통치자죠.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입니다. 이 수메르 신화에 나타나는 길가메시가 거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메르 신화입니다. 신화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고 그 신화에는 곰이 사람이 됩니다. 또 박혁것에도 알에서 나왔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신화는 존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많은 영웅들과 거인들도 등장하지만 아무도 이런 신화가 실제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인의 존재에 대한 증거와 뉴스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거인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수집해서 일부러 파괴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스미소니언 협회에게 거인 유골과 잔해에 대한 역사적 은폐에 대한 기밀 문서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 대체고고학 연구소입니다. AIAA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신문기사도 있는데 그 주장에 따라서 이 협회의 대변인인 제임스 처워드의 인터뷰도 인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체고고학 연구소 AIA라는 이 신문기사 인용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짜 뉴스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도 없는 완전한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AIA라는 그런 단체를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인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증명되지 않은 자료거나 조작된 것들입니다. 또 학계에서 인정되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가짜 뉴스와 조작 자료가 계속 인용되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인들의 뼈나 발굴된 사진 자료들은 왜 학계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이나 물리학적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쉽게 이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사람의 키는 약 2m 70 정도 되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 2m가 넘으면 운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농구 선수들도 2m 20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m 20만 넘어도 움직임이 느려지고 정상적인 운동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급하게 움직여도 심장과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커다란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문맥상 거인일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객관적인 고고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거인의 유골이나 뼈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인의 뼈는 가짜 뉴스이거나 일부 개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거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과학적인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과학으로 부정하는 것이냐, 성경보다 과학이 더 권위를 갖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 과학적 법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법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뇌를 주셔서 우리들의 이성적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머리를 써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러한 이성적 활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인간의 뼈 중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는 허벅지 뼈입니다. 이 허벅지 뼈는 인간의 몸무게의 최대 30배가 되면 부러지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100kg라고 하면 이 사람의 뼈의 한계치는 최대 3000kg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거나 충격을 받으면 또 말이 틀려지죠. 어쨌든 사람이 커지면 그 골격을 유지할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커져도 몸무게가 금방 늘어납니다. 또 단순히 뼈의 강도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커진 몸무게를 다리로 다 견뎌야 합니다. 동물은 4발이 있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이고 또 체중도 분산되지 않고 무릎과 발목에 체중이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과체중인 사람들은 무릎과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인은 이 문제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뼈와 구조적인 문제 위에도 또 있습니다. 커진 신체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심장과 폐에 커다란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진 몸 속에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에 직접적인 압력이 커집니다. 심장과 폐가 마치 깊은 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강한 우리 신체의 외부 압력까지 가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엄청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심장이 다른 비율과 형태가 아니라면 단순히 커진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 5m 이상 커지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금의 골 밀도와 심장, 폐로는 숨도 쉬기 힘든 그런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심장과 더 큰 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거인이 되면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하는 것도 힘든 그런 생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커진 신체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 생명체의 대사율은 체중의 4분의 3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커질수록 대사율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대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충류보다 1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람은 체온을 36.5도에 맞추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죠. 코끼리처럼 큰 포유류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나 진흙을 써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커지면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뛰거나 운동을 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서 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몸을 식히려면 코끼리처럼 피부가 주름지거나 큰 귀로 체온을 식혀주거나 아니면 많은 땀을 흘리거나 개처럼 헐떡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쿨다운할 신체적 기능이 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나 진흙 근처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사량의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덩치가 큰 포유류는 육식 동물보다 초식 동물이 많은 것입니다.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먹을 수 있는 초식 동물이 더 유리하고 때문에 더 많은 것이죠. 클라이버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큰 몸은 큰 대사량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만 커져도 많은 대사량을 필요로 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릴라 중에서 덩치가 큰 롤랜드 고릴라가 있습니다. 키는 180 정도 되고 몸무게가 300kg 정도 됩니다. 이 300kg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릴라는 하루에 약 9kg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무게의 3%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1000kg의 몸무게라고 가정을 해도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30kg의 음식을 단순히 계산해도 먹어야 합니다. 쌀 한 포대가 20kg니까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먹어야 합니다.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 몸이 커지면 대사량도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커질수록 더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산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체온만 유지하려다가 1년 안에 다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커다란 몸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을 말할 때에는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의 의역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거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을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인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고학적 증거라고 나오는 인터넷의 자료들은 대부분 가짜 뉴스와 조작된 증거입니다. 현대 고고학에서는 그 어디에도 거인의 자료나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메로 신화처럼 가나안 지역에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집트나 바벨론의 역사에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나 바벨론 역사에는 가나안 지역에 살던 민족 중에 거인족이 있었다는 그러한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의학적 증거도 거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클라이버 법칙에 따라 만약 거인이 있다면 그 큰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인은 항상 먹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구에 사는 덩치가 큰 대부분의 포유류는 초식 동물입니다. 유일하게 고래는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커다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대부분을 먹는 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거인이 된다면 지금의 몸의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직립보행인 인간이 그 몸무게를 다 버틸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커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심장이나 폐도 현재 비율보다 더 커지고 세져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과 의학이 말하는 것은 현재의 인간의 몸 구조로 3m 이상 커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의
인체 구조가 아닌 전혀 다른 신체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네피림은 거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구조의 과학적 검증 결과 거인의 존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인원이나 다른 포유류들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인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인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네피림이 정말 거인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어도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이성적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네피림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고대의 영웅들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대한 거인족들은 아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또 고고학적 증거도 없고 과학도 거인은 인간의 신체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피림의 결론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